제 친구 가운데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신기반기하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공부를 잘해요.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절박하면 다 외워진다, 이러더라고요. 절박하면 다 외워진다. 근데 그 짧은 대답 속에서 아주 귀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또 어떤 경점에서 절박함을 가질 때 그 결과가 완전히 차원과 질이 달라진다는 진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다가서는 한 여인을 발견하는데요, 성경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이 여인의 행적과 관련해서 정돈을 해보면 이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다가선 이 여인은 한 세 종류로 소개를 합니다. 이 여인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수로라는 말은 성경에서 수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보니게라고 표현되는데 이것은 베니게라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에 속한 베니게라는 도시 출신 여인이다, 그 얘기죠. 이방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또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 속의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알죠. 약속의 땅 가나안.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약속의 땅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거주민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멸절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이 성경적인 의미,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한 여인이죠.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소개된 지역을 통해서 본다면 가까이 하지 못할 이방인,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절박하게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또 하나 이 여인의 배경이 소개가 되는데요,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헬라인, 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에 이 헬라인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그리스 헬라라는 표현을 연접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 헬라라는 것에 대해서 잘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구조를 보면 연대기적으로 주전 435년에 제일 마지막에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계시받고 기록한 그 성경,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성탄하시기까지 주전과 주후가 나누어지는 그 시기까지 약 400년간이 침묵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계시를 주시지를 않습니다. 이거를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잘 편집되고 인쇄된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를 넘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페이지만 넘기면 됩니다. 한 페이지. 근데 그 사이에 연대기적으로는 400년이라는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400년, 짧은 시간이 아니죠. 말라기가 예언자로서 사역을 주전 435년에 하고 예수님 탄생하시는 그 시간까지 한 400여 년간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지도 않고 더 이상 말씀도 주시지 않는, 계시를 주시지 않는 말 그대로 영적 암흑기, 계시의 말씀은 완전히 그냥 사라져버린, 증발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던 성령이 임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특별 계층들만 하나님의 율법 또 선지자들이 예언의 내용들을 자유롭게 읽고 그 입으로 전달되어지는, 구전되어지는, 어른들의 구전으로 들려지는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말씀의 암흑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세계사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제패하고 통치했던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한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 우리가 성경에 보면 메데라고 표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메데 제국, 페르시아 제국. 다니엘이 거기서 총리로 복무를 했죠. 그 다음에 나타난 제국이 어디냐 하면 그리스 제국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 제국을
가리켜서 헬라 제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제국의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다 그렇게 세계사는 표현을 하죠. 그 이후에 이제 로마 제국이 그리스 제국을 멸망을 시킵니다. 특별히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 제국인데요. 이 순구약 중간기 400년 기간 동안에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우스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거의 300년간을 전 세계를 제패를 합니다. 가장 유명한 통치자가 누구냐면 우리에게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왕입니다. 주전 323년에 33살의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명실공히 이 그리스 제국의 문화, 이 헬레니즘 문화를 세계 문화로 확장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펼쳐냈던 이 통치의 방식은 아주 독특한데요. 한 나라를 정복하면 무력으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력한 문화 동화 정책을 통해서 전 세계를 헬라 문화로 흡수를 시키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정복하는 곳곳마다 그리스어인 헬라어를 사용하게 하고요. 옷이다, 음식이다, 건물 건축이나 도시 구조나 또 철학과 같은 학문이나 연극과 같은 놀이 문화, 스포츠까지도 모두가 다 그리스 헬라 양식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가지고 정신 세계를 정복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를 통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에 내선일치라는 구호를 가지고 문화 동화 정책을 일본이 펼쳤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신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은 우리 제국에 충성할 수밖에 없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제도를 펼쳐 나갔던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그래서 그 시기에 이 헬라 문화가 창궐했던 그 시기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신약 성경이요, 처음에 무슨 언어로 기록됩니까? 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죠. 복음의 빠른 확장을 위해서 아마 성경 저자들조차도 당시의 세계 공용어인 이 헬라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리스 제국이 멸망을 하고 새롭게 등장한 제국이 로마 제국인데 딱히 내세울 문화가 로마 제국에는 없었습니다. 군사력 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의 이 헬라 문화를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이식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통치를 해 나갔습니다. 이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 헬레니즘 이런 명칭으로 불려졌던 이 문화가 주후 7세기에 이슬람 문화가 세계에 등장할 때까지 서구 사회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헬레니즘 문화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이 스로보닉의 가나안 여인을 헬라인으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헬라인이라고 밝힌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성경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에 헬라인이라고 굳이 밝힌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 여인은 외모만 아니고 걸친 옷만 아니고 거치장만 아니고 정신세계까지 헬라 문화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다. 그걸 정확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헬라 여인 이렇게 밝힌 것이 분명합니다. 헬라 문화의 독특성은 신들의 이야기인 신화에 잘 집약되어 있죠. 인간의 상상력을 극대화해서 집필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그리스 신화를 아마 재미있게 읽어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리스 신화의 핵심은 뭐냐 하면 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멀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된 존재가 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스 신화를 읽으면 흥미롭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질투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아주 인간적이에요. 근데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극대화된 존재가 뭐냐? 신이다. 근데 그 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영육 이원론이죠.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 땅을 살면서도 복을 받고 또 죽은 이후에 더 좋은 세상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신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성을 들이고 지성을 들이고 지극정성을 다하고 또 선을 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공로사상을 강조를 합니다. 이 원리에 기초해서 다양한 신화들이
그리스 제국 시대에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예배하라. 그것이 유대인의 정신세계입니다. 그런데 삶의 체계와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헬레니즘에 물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여인이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자신의 소원을 관철하기 위해서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고 신화에 기록된 이 신, 저 신, 또 지역에 따라서 신들이 다 다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들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전을 들락거리면서 손 비비고 제물 바치고 지극정성을 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적인 이해가 하나도 없는 이방인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여인이 개인 가족사는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어린 딸아이가 있는데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당시는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옛날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 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랬죠. 첫 번째 감사 기도는 하나님, 제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태인으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기도하고, 두 번째 감사 기도는 하나님,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세 번째는 내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이런 삶의 풍토 속에서 여자는 사람 축에 끼지도 못했고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 당시의 풍토였습니다. 태생이 여인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딸아이 낳아서 그냥 그 아이가 잘 건강하게 자라주면 좋겠는데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완전히 뒤죽박죽의 인생인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 여인, 헬라 문화에 찌들어 있는 여인,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 딱 만나자마자 이 여인이 한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인의 말을 보십시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줄만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한 말씀도. 너에게 얘기해 줄 이유도 없고 할 말도 없다, 그런 태도를 취하신 거죠. 예수님의 2차 반응,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 정도에서 끝나면 좋은데 마태복음 15장 26절 보면 예수님의 반응은 더 격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뭘로 취급하는 겁니까?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개망신을 주시고 개 무시를 하는 거죠. 수르보니게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소망이 끊어지는 찰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마가복음 7장 28절 다시 돌아와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치명적인 무시를 당하고 인격 모독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그냥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나 같은 거 예수님이 무시하는 거 당연하고 지당하십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 저는 부스러기라도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거 받고 싶어요.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그냥 흘려주세요. 지푸라기를 붙들고 싶은 심정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다가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신전들을 찾아가서 또 수많은 신들 앞에서 빌고 또 빌었는데 모든 게 헛수고였습니다. 허망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내가 듣고 보니까, 판단해 보니까
예수님밖에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면, 내 딸이 내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무시를 당해도 좋고 문전박대를 당해도 좋고 인격 모독을 당해도 좋고 짓밟혀도 좋으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흘려보내주세요. 절박하게 주님 앞에서 간구합니다. 자, 이 절박함을 보시고 마태복음 15장 28절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절박함 가지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는데 부스러기 정도의 은혜가 아니고 상상을 초월하는 복락의 강수를 경험합니다. 바다와 같은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치명적인 딸의 병이 나았던 것은 물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간절함에 대해서, 절박함에 대해서 주님이 큰 믿음을 가졌다 칭찬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많이 읽어봅니다마는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께서 큰 믿음, 너 좋은 믿음 가졌다 그렇게 칭찬을 받은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함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역시 이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을 보면 고넬료라는 이름을 가진 로마에서 파견 나온 이방인입니다. 백부장. 예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에게도 이만한 내가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칭찬을 받죠. 자기 아들이 아픈데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하시면 내 아들이 나을 것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절대 신뢰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이 두 사람,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 모두가 이방인이다. 신앙적인 근거나 배경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 이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을 보면서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소위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믿음과 관련해 아무 칭찬을 받지 못했는데 왜 이들은 칭찬받았을까?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믿음은 뭔가요? 고정된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유동적이에요. 고정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신앙의 뭐 성골이다, 진골이다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아는 어떤 유명한 영적 공동체에 소속된 멤버다, 그것이 큰 믿음과 성숙한 믿음을 보장해주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다, 좋은 믿음이다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배경이 아니고 누구를 알고 있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가면서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성장해 가는 상황 속에 있는가, 그것이 큰 믿음, 좋은 믿음의 분별 기준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없는 큰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홀대받고 작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복음과 예수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생기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큰 사람입니다. 예수 없는 큰 사람보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진짜 큰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런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의 정황들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여주는 절박함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모든 불리한 상황과 조건을 이기는 것이 절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절박한 믿음.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성이었습니다. 철저히 유일신 유대 문화가 아니라 헬레니즘 문화에 찌든 가난한 이방인, 신앙적인 배경은 아무것도 없는 여인,
유대인 중심의 남성 우월 사회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약점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여인. 남편의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아서 아마 혼자서 자녀를 키웠던 것이 아닌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점 속에서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 주시옵소서 하는 절박한 여인의 외침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 봅니다. 외면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소원은 물론이고 큰 믿음을 가졌다 칭찬이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상황을 가만히 정리하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한 2, 3주 동안에 저는 병원에 그렇게 들락거린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신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분들을 문병하기 위해서 간 적은 많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 병원을 그렇게 들락거려 본 적은 일생의 처음입니다. 굉장히 절망이 오더라고요. 저 나름대로도 절망스럽더라고요.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가만히 이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계속 묵상했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정리하기 위해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번뜩 뒤에 앉아서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런 생각이 불쑥 올라옵니다. 아마 성령께서 주신 깨달음인 것 같아요. 야, 이 목사, 너 수로보니게 여인의 상황보다는 좀 낫지 않아? 그런 마음에 질문이 불쑥 올라옵니다. 너 지금 이번 주일 말씀 나눠야 될 이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 헬라 여인보다는 좀 낫지 않아?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처지 때문에 좌절하고 있으신가요? 어떤 부분 때문에 자존감을 상실했나요? 어떤 부분 때문에 주님은 나 같은 것 쳐다보지도 않으실 것이라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내가 과거에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었고 지금 내가 어떤 악조건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주님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하는 절박감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전혜를 절대로 거절하는 법이 없으신 분이야. 그 깨달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약속하신 것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약속 봉독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많은 문제와 약점과 곤고함과 악조건이 있어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나를 주목하시는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두 팔 벌려 내 앞에 서 계신 그 주님, 그것 인지할 수 있다면, 그 상황 깨달을 수 있다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수만 있다면 지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달리 두 번째로,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절박한 믿음 필요합니다. 그 위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속성이 필요하구나. 지속성이 필요하구나. 지속성을 가질 때 믿음의 열매를 맺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이미 살펴본 대로 무려 3번이나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모독이죠. 좌절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면 다른 대안 없다 판단하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 절박함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매달립니다. 그 결과가 응답으로 나타나죠. 믿음은 단판 승부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은 단판 승부가 아니다. 한 번 간구해서 딱 응답이 왔다, 그러면 내가 믿고
바로 응답 안 오면 난 안 믿는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 아니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게임하는 거예요. 일회용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동전 집어넣고 버튼만 누르면 거기에서 나에게 필요한 물건이 제깍제깍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원하는 성숙한 행동을 하는 것, 지속성 있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요즘 기도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벌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알고 보니 그동안 하나님과 소원했던 영역들에 대해서 다시 복원하고 다시 회복시키라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때로군요. 그게 정돈이 되니까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게 정돈이 되니까. 성숙한 믿음의 기도와 간구는 기도 응답을 받는 것 자체도 물론 현실적으로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만물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 깊이 있게, 더 지속성 있게, 더 끈기 있게 간구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은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 확인되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절박하게, 더 깊이 있게, 더 간절하게, 다른 대안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만이 대안이라고 믿고 나아갑니다. 그 고백을 들으실 때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